샬롬! 대형교회 청년부 온라인 제자학교 제11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가?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27장 8절로 22절이에요. 말씀 구절이 조금 길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 때처럼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시고 예레미야 27장 8절로 22절을 각자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영상 이렇게 읽는 말씀 읽어주는 영상이나 드라마 바이블이나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27장 8절로 22절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7장 8절로 22절 이 말씀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기 시대 등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대적하거나 너희를 괴롭히려 드는 이웃의 강대국과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라. 믿음으로 이겨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라.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일까요?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올 때 순순히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라. 거기 가서 바벨론 왕 섬겨. 그게 너네 살 길이야. 예레미야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말로 한다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자였어요. 매국노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당신의 징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방 국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내버려 두신 것뿐 아니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제10과 경고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강해 보이는 이웃 나라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죠.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결국 우주 가운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남유다에게도 잠깐 기회가 있었어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며 종교와 정치, 사회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제식 매춘 행위를 폐지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별 숭상과 동물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율법 하나하나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요시야 왕이 죽고 바벨론 세력이 커지면서 유다는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닌 그들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꺼내주셨던 애굽을 의지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바벨론으로 가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 시대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분내시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뿐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깨닫도록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징계의 날이 오기까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이 징계의 결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파멸일까요? 너희들 다 잘못했으니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것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역사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심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징계로 끝난다.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거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될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23절로 25절 그리고 31절로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네, 여기까지가 23절로 25절이고 또 이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깨뜨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할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땅으로 돌려보내고 잘 살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파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무섭고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며 하는 말이 결국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실 터이니 너희는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가 징계를 미리 말씀한 목적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 받게 될 징계,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저와 여러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과 자신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것으로 10일과 징계하시는 하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네, 조심하세요. 화이팅! 우리 주일날 봅시다. 안녕!